그림을 보시면 관역을 겨냥한 궁사가 고도의 집중력을 사용하여 타켓의 정중앙을 명중시킨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때 정중앙을 맞췄을 때 10점 만점에 만점입니다. 전곡을 찔렀고 전곡을 꿰뚫었다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궁사를 명궁으로 호칭합니다. 반면에 실력이 없는 궁사는 관역에 미치지 못하거나 넘어서거나 10점은커녕 변두리의 점수로 1점, 2점이나 맞추는 그런 궁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사는 평상시에 이 타켓의 명중을 위하여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시가 되어지면 집중력을 사용하여서 그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어야 하는 것이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시험 범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평상시에 잘 공부를 해야 시험을 볼 때에 낮은 점수가 아니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축구 선수는 체조의 덤블링만 연습해서 안 됩니다. 수영하는 것만 열심히 해서 안 되지요. 기초 훈련이 체력 관리는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축구 선수는 체력과 더불어서 볼을 잘 찰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목표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목표는 훌륭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곡을 찌르기 위한 집중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곡을 찌르고 전곡을 꿰뚫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뜰이나 밟는 신자가 되지 않고 가장 깊숙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성공한 신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전곡을 찌르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훌륭한 성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 변죽만 눌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공한 성도, 바른 성도가 되려면 어떠한 훈련들을 잘 해서 되어질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은 동행할 때에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시작도 그리고 진행도 마지막도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셨고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습니다. 눈을 뜰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눈을 감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잡다한 생각을 내어버리고 주와 동행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친구를 만날 때도 예수님을 의식해야 하겠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운동을 할 때에도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에나 굳은 일에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꿈꾸고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 저와 지금 함께 계시죠? 늘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언제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항상 주께 요청 드리시는 24시간 주와 동행하기를 원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고 기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하시죠.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도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고 모인 사람들과 함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전달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모인 자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입니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성령 충만의 농도를 결정하고 은혜의 분량을 결정하며 신앙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상한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정말로 특별한 마음을 늘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우리는 선포되어오는 주의 말씀을 입을 크게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얻어먹고 받아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중에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된다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연약한 것이 고쳐지는 치료의 역사도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회복도 일어나고 소망도 샘솟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다, 그런 믿음으로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또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제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비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뭐 했기 때문입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과 비례합니다. 기도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수준과 비례하는 것이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염려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불만이 넘치고 문제가
반복되고 또 되풀이 되어집니다. 감사도 그치고 기쁨도 사라져 버려서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무늬만 성도인 그런 겉모습만 교인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감사도 은혜도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제게 어떤 연약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성령 충만하면 되지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기도를 왜 잊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기도를 쉬게 했고 언제부터 당신은 기도의 줄을 놓아버렸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무릎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한 신자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장차 우리가 이룰 천국은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계시록의 기록을 보게 되면 네 생물, 24 장로, 그리고 흰옷을 입은 무리들, 천군 천사, 하늘과 땅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이 밤낮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찬양은 그러므로 이 땅의 노래가 아니고 땅의 소리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늘의 소리요, 천국의 소리요, 영의 소리입니다. 뭐라고요? 찬양은 하늘의 소리요, 천국의 소리요, 영의 소리입니다. 다시요, 찬양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좀만 집중하면 할 수 있어요. 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육신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천국을 누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육신에 속한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죄악에 매여서, 문제에 매여서, 땅의 것에 매여서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묶여 있을 때에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영의 소리를 터뜨리고 하늘의 소리를 터뜨리고 천국의 소리를 뱉었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고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우리의 영혼의 기도, 곡조 있는 기도, 바로 찬양, 하늘의 음성을 내게 될 때에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열려지고 감옥의 빗장을 끊어내어질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의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어떠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세상의 아름다운 노래를 훌륭하게 부르는 트로트 가수도 아이돌 가수도 예수가 없다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땅의 노래가 아닌 하늘의 노래가 찬양입니다. 많이 찬양하시고 많이 성령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회개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죠.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란 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죄인 되어진 인류의 죄라 하겠고, 부정모혈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가진 죄입니다.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할 때에 이게 죄에서 사함받게 되어지고, 이 죄로 묶여있는 우리가 지옥의 권세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유쾌, 상쾌, 통쾌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죄에서 사함받고,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 하여도, 오늘 밤에 우리를 지금 부른다 하여도 오늘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온죄에서 사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은 온죄가 아닌 또 다른 자범죄의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개인적인 범하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으로 넘어지고 또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범죄의 모습은 각자가 짓는 죄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지요. 교만한 마음, 게으름, 미움, 시기, 질투, 악함, 염려, 음란, 불순종, 술 취함,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범죄의 죄를 짓는 것이지요. 성도가 이러한 죄를 지으면 어떤가? 심령이 괴롭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되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러운 곳에, 죄를 함부로 짓는 곳에 성령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을 수 있겠지요. 금그릇, 은그릇과 같이 귀한 그릇도 있겠고, 나무 그릇, 질그릇과 같이 천한 그릇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그 많은 그릇 중에 주로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그것은 금, 은, 나무, 질,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비싸고 고급진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깨끗한 심령에 역사하시고 정결한 마음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물로 씻을 수가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 씻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죄악의 행실과 마음들을 날마다 그 보혈의 생수로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순종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린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순종의 삶으로 사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마지막 그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와 같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늘 당당할 수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부모는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힘들다,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자식에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성한 자녀에게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녀에게는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죠. 성령은 말씀에 순종하고 성장한 자, 말씀에 순종하며 이기려는 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평생 신앙하면서 늘 불순종만 하고 살다가 한 번도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로 신앙을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순종하고 기쁘고, 순종하고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지켜 행함으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어내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다가 주 앞에 이른다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마지막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타나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섬김을 돕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도 역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를 한다든지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제쳐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멀리 있는 사람들만 돌아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 함께 된 성도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한 가족이 되어져 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 곳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은 없는가, 채워줘야 할 것은 없는가를 살피고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가난하고 또 힘이 든 성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돌아보고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땅에서 섬기고 살아가야 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섬겨야 할 부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관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 믿지만 상처 입고 헤매는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섬김의 마음을 정말로 특별하게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지만 그 섬김 중에 으뜸은 바로 죽어버린 영혼, 살아나야 할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섬김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섬길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이 땅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섬기는 여러분, 섬기려 하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정곡을 찌르고 정곡을 꿰뚫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죄송합니다, 헛짓거리만 하다가 딴짓만 하다가 딴청만 피우다가 주님을 뵈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잘했다, 그래 옳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겠지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기 위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의 결론, 성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어떤 부분을 훈련해야 할 것인가 7가지 방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보고 적용해서 한 주를 살면서 그리고 한평생을 살면서 전곡을 찌르는 성도 되어 성령 충만한 성도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성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따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훈련하고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